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가장 적당한 때를 아시는 하나님, 시작, 가장 적당한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죠? 대부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노력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평안이 따라오고 또 나름대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의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채우심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바라는 일이지만 사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평안이 깨지고 또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게 되고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에 올라타고 건넌 마을로 먼저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말씀처럼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라고 해서 올라탔고 그리고 이제 건넌 마을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가기 싫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뭐 두말 않고 배에 올라탄 거죠. 그런데 순종의 결과 어떤 일을 당하게 됐냐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얼마나 냉혹한 표현인지 몰라요. 냉담한 표현인지 몰라요.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우리가 뜯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풍랑이 오실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당연히 아셨겠죠. 근데 누구만 보낸 겁니까? 제자들만 보낸 거예요. 자기만 쏙 빠지고. 네.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 매몰차시죠. 아니, 풍랑도 같이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선생님이신데 그리고 또 우리가 모두가 따르고 있는 지도자인데 지도자만 쏙 빠졌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상당히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에게는 뼈아픈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구라도 계신다면, 예수님이라도 계신다면 제자들은 얼마나 좀 든든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아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폭풍 속에 갇혀서 수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10열이라고 나오는데 4km 정도가 되는 거리인데 4km 정도를 이렇게 배를 노를 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까지 어디로 오지 않으셨다. 그 배로 오지 않으시고 계신다. 폭풍이 불어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잘못을 행한다거나 뭔가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죄를 졌거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면 이런 결과를 맞닥뜨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이고 내가 잘할 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내가 순종할 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걸, 기도할 걸, 예배할 걸,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긴 할 거예요. 근데 순종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했어요. 순종의 결과가 만약에 폭풍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이제 당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진리를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진실을 택했는데 조롱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번아웃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죠? 예. 저도 번아웃을 경험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하는데도 지치는 거예요. 또 뭐 우리가 그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거나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이 규제가 풀리지 않아 가지고 사업이 발목이 잡히거나 이런 일들이 있거나 뭐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또 그런 일이 있잖아요.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사이를 풀었어요. 용서를 했어요. 근데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또다시 배반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으셨나요? 네. 그런 경험들이 우리는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번씩들은 다 경험한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여야 되는 게 이거죠. 왜 우리는 진리의 길을 택하고 선한 길을 택하고 괜찮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풍랑을 피해갈 수 없는가?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흔들리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다가오는가? 제자들도 의아했을 겁니다. 왜 풍랑은 우리에게 불어온 것일까?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은 이 시간에 어디 계시는가? 왜 아직도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라고 하셨다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하라고 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왜 주님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폭풍을 만난 것도 불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여러분들 더 많은 불행 가운데 뭐가 어떤 불행이었냐고 생각할 수 있냐면 홀로 남겨졌다는 것이 훨씬 더 불행이었을 거예요. 철저하게 버림받음. 그러니까 제자들이 초저녁이니까 초저녁이 이제 6시쯤 됩니다. 6시. 저녁 6시.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새벽 3시까지니까 여러분들 6시부터 3시까지니까 무려 몇 시간입니까 지금? 9시간 동안 12월이 4km를 노를 저으면서 풍랑을 맞고 있었던 거예요. 9시간을. 여러분 그냥 뭐 여러분들 뭐 한 20분 10분 요 정도면 뭐 모르겠지만 9시간을 그것도 4km의 거리를 여러분 이 시간이 매우 긴 시간이었을 것이고 매우 긴 거리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예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을 홀로 이렇게 폭풍 속에 내버려 둔 것일까요?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 올라탄 이 제자들을 왜 주님께서는 아직도 그렇게 방치하고만 계신 것일까? 왜 예수님은 그들이 고통당한 이후에 9시간이나 지나서야 그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일까?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가가 폭풍우가 부는 동안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가 지금 마가복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계시면서도 계속 뭘 보고 계셨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거, 풍랑 속에 있던 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 입장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막 허우적거리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9시간 동안 살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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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계실 거예요? 수영을 해야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매몰차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솔직히 말해서 정이 뚝 떨어집니까, 여러분들? 나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만약 혼자 기어서 나온다면 예수님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손가락질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엄마 도대체 뭐야? 아빠 도대체 뭐했어? 내가 그렇게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엄마 도대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게 그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바람을 거스려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어요. 그냥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9시간 동안의 고통, 4km를 노젓는 힘겨운 시간들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다가가셨고, 그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마가복음의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비로소 누가 얘기를 합니까? 제자들이 주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시냐고 물어봐서 멈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안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택시 안 잡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부르면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 베드로가 유령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 제자들은 다 이제 막 죽어가고 유령이다 막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멈춘 거지. 안 그랬으면 그것도 지나갈 판이었어.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비로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긴 하셨죠. 물론 예수님은 여러분 얼마든지 더 빠른 시간 안에 이 폭풍이 물어닥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예수님은 배에 타고 계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런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배에 타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얘들아, 이제 좀 있으면 풍랑이 다가올 텐데 단디해라.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 준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좀 지나가다가 한다든지. 어쩌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라도 제자들이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고통을 사전에 막아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풍랑을 다른 길로 비켜가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풍랑이 아예 일어나지 않게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풍랑은 일어났고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심지어 9시간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할 수도 있었고 피할 수도 있었고 그것을 안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9시간의 시간, 4km의 거리.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매몰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어느 이야기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예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서 고물 속에 베개를 베고 고온히 주무시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일어났죠?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풍랑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이 안 계셔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무에 관계없이 풍랑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의 차이점이 뭔가?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제자들이 안 찾았어요. 나중에서야 자기들이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중에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깨워요. 제자들이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계셨다고 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먼저 깨웠을까요? 여러분들? 그건 난센스인 거예요.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든 안 계시든 풍랑은 제자들이 탄 배 위에 위태롭게 다가왔고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9시간 동안 버티며 견뎌내야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왜 예수님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었는데, 아니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쯤 오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으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고물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제자 예수님은 언제쯤 깨어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풍랑이 일어나자마자 깨어나는 게 좋을까요? 풍랑이 다 막 돼서 막 다 지치고 막 다 돼서 9시간 후에 예수님이 깨우는 게 나을까요? 일어나시는 게 나을까요? 예수님이 언제쯤 다가오시는 게 좋을까요? 가장 적당한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그 뱃속에서는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나는 걸 모르시고 주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일어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왜 안 일어나셨냐는 거죠. 왜 안 일어나셨냐는 거예요. 언제가 가장 적당한 때냐는 거죠. 9시간, 6시간, 5시간, 2시간, 1시간. 언제가 가장 적당한 시간일까요? 주님이 깨어나시는 시간, 주님이 다가오시는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언제가 가장 적당한 때로 예수님이 오실 시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우리의 삶을 방치하시는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의 건강을 해칠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때로는 왜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죽기 전에 갈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가지 않고 죽은 후에 여러분은 말씀으로 고치셨을까요? 갈 수 있었잖아요.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왜 안 하셨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2시간이 나을까요? 9시간이 나을까요? 우리에게, 풍랑을 만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 30분이 낫죠, 그죠? 아니 풍랑이 일어나자마자 다가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처음부터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9시간까지 기다리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우리를 그토록 진액이 다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한 것이 있어요.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옳다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9시간보다는 2시간이 훨씬 낫지만 2시간이 옳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9시간으로 정하셨다면 그 시간이 옳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듣지 못해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비록 우리가 보지 못해도 주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고 있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 출애굽을 감행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난 일이 뭐였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함께 하셨던 여호와의 군대가 앞서 가시더라.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셨던 거예요. 왜 430년이었을까요?
왜 430년 동안 그토록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될까요? 보이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겐 우연이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시간과 사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과 삶의 모습들은 최적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의 고통을 몰라서 그럴 거예요. 나의 아픔을 몰라서 그럴 거예요. 아니요, 주님 보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셔요. 몰라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몰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겪고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뭐 그쯤이야 견뎌내셔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눈물, 아픔, 고통, 찢어지는 마음, 기도할 때마다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홀로 여러분들 그 슬픔을 삭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정확한 한 가지는 주님이 9시간이 옳다 하시면 9시간이 옳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늘 옳다는 것. 모든 시간과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적의 모습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9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9년이든 10년이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10하루길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근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왜 40년이 제일 좋을지, 왜 430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신명기 8장 2절에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9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40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알게 하기를 원한다. 뭘 알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원리, 삶의 모든 원리를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떡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가나안 땅보다, 도착해야 될 가나안 땅보다, 강력한 군대의 힘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떡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살아갈 환경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힘과 건강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면 그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엮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를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 건강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 동안에 주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9시간 동안, 40년 동안,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그토록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힘겹게 노젓는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신 후에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힘겹게 노젓는 시간을 바라보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몇 시간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9시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기도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폭풍 속에서 살아나는 게 중요하죠. 아닙니까? 폭풍 속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에게 손님이셔서 건져내는 것을 훨씬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폭풍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주님 왜 기도하셨을까요? 폭풍 속 안에 있다 할지라도 폭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맞닥뜨리는 삶의 어려움보다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폭풍 속에서도 잊지 말고 주 예수를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어 기도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주님을 바라보며 또 바라보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기적은 뭔지 아세요?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은 기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폭풍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2번 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은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도 실패한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은 뭘 해야 했을까요? 폭풍이 불어닥치자마자 주님을 찾아야 됐었던 거예요.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도 주여 불러야 됐던 거예요. 주여 찾아야 됐던 거예요. 주님을 갈망해야 됐던 거죠.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어쩌면 9시간이 2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9시간이 30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거는 여러분, 주님이 물리적으로 옆에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 어느 공간에 계시든 나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 외치고 또 외치고 또 부르짖고 또 붙잡고 바라보는 것,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이 계속 어디서 하신 겁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때도 물론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당시에도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될 거고 많은 기도를 했겠지만, 이 장면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9시간 동안의 장면을 보시면서 뭐라고 계속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야, 너 잘 저어라. 너 좀 잘 저어라. 왼쪽으로 저어야지. 오른쪽으로 저어야지. 그렇게 저으면 안 돼. 반대로 저어라. 막 텔레파시로 하나님, 그들이 노를 잘 젓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했을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딱 한 가지만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그 힘겨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아우성보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죽겠다는 소리보다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풍랑보다 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풍랑을 잠재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거예요. 그 어떠한 우리의 삶의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조차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바라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승리로 이끌어 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장 바보 같고 가장 대책 없어 보이고 가장 연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폭풍을 뚫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 기도의 모습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인 것 같아요. 어젠가 그젠가 날짜가 하는 걸 잘 몰라가지고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스치며 지나가면서 쇼츠 짧은 거 1분짜리를 영상을 봤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믿음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하면서 이것만 알면 끝나요. 이 믿음만 알면 끝나요 하면서 도표를 하나 보여주면서 이 뭐 포스트잇을 가려놨다가 포스트잇을 다 띄우면서 이렇게 보여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거를 제가 설교를 다시 좀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그걸 집어넣으려고 그걸 아무리 찾아봐도 다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제목을 모르니까 지나가면서 하나 본 거여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냥 기억나는 대로 해봤어요. 나 하나님 그거는 결론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사건에 있어서 어떤 생각에 있어서 내가 맞고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하면 내가 맞는 걸까요? 하나님이 맞는 걸까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맞아서 맞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 표가 그분이 한 건 저는 젊은 분이시는데 막 사투리로 쓰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뭐 혹시나 알려주세요. 내가 맞고 하나님이 맞으면 내가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으신 겁니다. 그죠? 근데 내가 맞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아무리 내가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이 맞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나는 보니까 이거 아니야. 근데 이거 하나님이 맞아.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맞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닌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 맞다 아니다를 누가 결정한다는 걸까요? 무조건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다. 내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틀리시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과 방법과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왜 9시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9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힘겹게 노젓고 계시는 그 풍랑 속에 우리가 있다 한다면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늘 옳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옳습니다.
내가 지금 폭풍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오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 속에서 이 말씀이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가오셨다면 견디기 어려운 이 아픔과 슬픔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막을 수 없도록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시는 주님을 향해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